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베드로의 행적을 찾아서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그 이후의 실상을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신분을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원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었는데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베드로, 그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또 자기가 공부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한데 베드로에 대해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는 벳세대 출신이었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친이 요나라고 했습니다. 혹은 요한으로 기록되고도 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가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베드로의 소명, 즉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연희 때와 같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씨 탓 아니었었습니다. 아니면 고기 잡는데 도구에 문제가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은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수년 동안 어부 생활을 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실망과 허탈 상태에서 새벽녘에 그물을 접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했는데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부라고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풍부한 자기 경험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누가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반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베드로를 부를 때에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직업으로부터 성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다른 제자보다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칭찬받은 베드로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높일 대로 높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아무 소리도 하고 있지 못할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듣고 싶은 그 말을 베드로의 입에서 비로소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이 시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은 그 시몬 베드로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성경에 보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가 하면 이제부터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이죠. 넘치는 은혜를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주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걱정 없겠구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떡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떡,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이제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나니 12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다른 제자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는데 베드로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옵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간단 말입니까?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육신의 떡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와 그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으니 그 영생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변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 주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심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오늘 밤에 주님을 버린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결심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다짐을 보십시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옥에 같을지언정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각오가 대단합니다. 결단이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한계를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급기야 잡혔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갑니다. 이제 잡힌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장인인 안나스의 집에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는 사내들인 신문장소로 예수님께서 끌려옵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기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선지자 노릇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래도 베드로만은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를 맞는 광경을 멀리서 목격했습니다. 이때 작은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때의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며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네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6장 71절에서 또 다른 여종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하며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종이 말합니다. 이 사람 갈릴리 사람 맞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옥에도 갇히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했다 할지라도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비굴해지고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도 한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결심을 지금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배교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그를 저주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베드로의 회개와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지금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자고 예수를 저주했던가, 내가 어쩌자고 예수를 부인했던가, 자기를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됐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버렸던 배 다시 붙들고 버렸던 금을 다시 붙들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원점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생활들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심하고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낙향하여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입장은 어떤지 아십니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고소하다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기를 가득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또박또박 3번 다짐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베드로가 주님의 양을 당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뛰어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의 숫자를 헤아름이 120명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완전히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이른바 방언을 그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성령 받은 후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에 그 성전 비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질뱅이가 무언가를 달라고 적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할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미를 했다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위협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면 너희들을 감옥에 쳐놓고 너희들을
이제 고문하고 힘들게 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우리가 체험한 것을,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겠다는 대답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런 위협에 굴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그 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감옥에 툭 뛴다 할지라도, 고문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볼 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리이리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심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전보다도 오순절 이후가 훨씬 더 고난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과 공포와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는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여전히 믿음 생활에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자주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그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은 성령에 붙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에 이끌려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읽어드릴 말씀을 보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귀신 권세 이기고 사탄 권세 이기고 죄악 권세 이기고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